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 일어난 사건들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교리의 종교가 아니라 사건에서 그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더 잘 알수록, 사건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볼수록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함께 약 120명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던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쓴 지 아마도 약 10여일 정도가 지났을 때,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다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존재가 이때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이전에도 활동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러나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 강림이 특별한 이유는 이제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잠깐 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잠시 머물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시대라는 말은 성령만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거나, 또 복음서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하거나, 또 이 교회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런 의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지만 두드러지게 중심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설교를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설교. 이 설교의 의미를 여러 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아침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그 특권에 대해서 다도 아니고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드리는 내용은 신앙이나 믿음이 깊은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은 오순절, 유대교의 3대 주요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모임을 가져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 전에 50일 전에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이날은 오순절이었고 시간은 제3시. 이 3시라는 표현은 해가 뜨고 약 3시간 정도를 지난 시간을 3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간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대략 오전 9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로 미루어 보건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 임했을까?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생활을 시작하는 첫 시간, 해 뜰 무렵,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이 해 뜨기 직전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오전 6시 전에 아마 그 무렵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오순, 50번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언제부터 50번째냐면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 6월절은 또 무엇인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밤,
이제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유월절.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문에 바르고 문 좌우 기둥에 바르고 문 머리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애굽 전역을 쭉 휩쓸고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린 그 집은 죽음 없이 건너뛰었다. 우리가 뭐 그래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늦어서 학교 담을 뛰어넘을 때 그걸 월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담. 그래서 6월 넘어서 지나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죠. 6월절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딱 봐서 패스 넘어가는 거죠. 이 당시 유대교인들은 6월절을 이미 약 1400년 1500년 거의 1500년 전부터 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유대교에서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하지만 의미는 좀 왜곡되었지만 6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6월절의 의미는 굉장히 명백합니다.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덕분에 그 피가 발려진 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게 된 것이죠. 다르게는 그들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문에 가득 바른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신학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 총독 빌라도와 또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총독이 허락을 해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6월절에, 그때도 이제 다 남자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이 엄청 많았죠. 6월절에 모인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압박했기 때문이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죄 없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무리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 죄 없다, 이 죄는 너희가 당해, 이렇게 하는 장면이죠. 자, 베드로는 설교에서 바로 50여일 전에 바로 이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냐. 당신들이 죽이진 않았지만, 그들의 손을 빌렸지만 실제로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군중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거나,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이방인들이나 구약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금방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듣는 즉시 출애굽 6월절 사건이나 레위기의 제사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조차도 사실 이 6월절 명절은 좀 피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다른 날 하자.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또 이 시간을 계획하신 분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나 빌라도도 아니고 사실은 그 배후에는 예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세 번역으로 23절을 읽어보면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도발하신 것도 아닙니다. 날 죽여봐, 날 죽여봐. 그냥 사건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도록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 유월절 예기의 제사법들이 다 나중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50일 전에 그들이 죽인 예수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또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통증을 느낀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월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명을 빼앗은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다른 사람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잡습니다. 자기 죄를 대신할 양을 자기가 생명을 빼앗아서 그 피를 담아서 그 피로 문에 바르는 거죠. 흠뻑 발랐습니다. 문에도 바르고 기둥에도 바르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 예수의 피를 마음의 문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이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처럼. 베드로가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죄덩어리이며 그로 인해 죽고 멸망해야 했던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받아들였다라는 외적인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이 실제로 패스오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러 오는 심판의 칼 앞에서 이 사람은
어린 양이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심판해야 될 죄가 없다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교환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죽음을 죽음으로 맞바꾸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영원히. 일부의 죄만이 아닙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사에 쓰인 흠없는 어린 양, 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깨끗하죠.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예쁘고. 하지만 그것과 달리 예수는 영원하고 완전한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나를 위한 피로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뿌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돈으로 이루어집니까? 죄사함이 우리의 수행으로 이루어집니까? 죄사함이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피를 인정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선물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교회에 나오는다 아니면 예수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흘린 피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와 예수의 피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 마음의 문을, 이 죄의 문을 예수의 붉은 피로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죄 사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를 적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의 피가 믿음으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죄인들의 창끝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누가 되었다고요? 아들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 피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사함의 복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피를 내 마음의 문에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바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좀 바르는 거예요. 내 피로, 나를 위한 피로,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길 원하셨으면 자기의 외아들을 그런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또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기꺼이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과 저주의 창과 칼을 받으신 그 예수를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타고 내린 그 피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의 피로 받는 것이죠. 그 피를 마음의 문에 바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유월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유월절,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른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건 사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예수가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짙게 물든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을 듣고 알고 그것들을 구하며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발랐는가? 이사야서 1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 아들의 피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가 마음에 있는 자들은, 그 아들의 피를 마음에 바른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손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셔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또한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설교에서 또 하나의 특권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놀랍게도 지금 자신이 하는 이 설교가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예견하듯 말합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이면서도 동시에 역사의 끝을 바라보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설교라는 증거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38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심지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누가조차도 이 먼데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설교에서 이후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 안에 우리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첫 설교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 그 피를 마음에 믿음으로 뿌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내 결정인 것 같지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와 함께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구원해 주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사람이 생기가 돕니다. 부부 사이에, 가정에, 공동체에 생기가 있죠.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이사야서 32장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가정,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개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민족과 국가가 광야 같았던 곳들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민족, 성령을 받은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되었는지 세계사에서 살펴보십시오. 성령은 풍성함과 자유의 영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영입니다. 예수의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40절 이하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세 번째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며 생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전해진 이 베드로의 첫 설교처럼 우리가 예수와 예수의 피를 알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 뿌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우리의 그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와 예수의 그 피를 내 마음 가운데 뿌리면,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복, 예수를 믿는 이 특권을 누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